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87번째 시간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 보게 되면 그때라고 나오죠. 그때가 언젠가 12장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12장 54절에서 59절에 나오는 말씀, 특별히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그 상황과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대한 멸망의 경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분별과 또 빠른 조속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가올 심판을 피하기 위한 최종적 결론은 뭐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12장에서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으로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래.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화해. 이 화해 미리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화해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기 전에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회개가 분명코 있어야만이 그 화해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합당한 회개를 해야 된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는 건데, 본문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말한 것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죽은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에 섞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피를 섞는다라는 말이 성전에서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에서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그때 썼던 용어인데, 다시 말하면 죽임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피를 섞는다는 그런 의미로 한다는 점에서 이 표현이 뭐냐면, 제사드리다가 그 장소에서 죽은 것, 사람들이 죽은 것을 가리키는 일종의 은유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갈릴리라는 동네는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본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피범벅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빌라도가 잔인해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잔인하게 죽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묻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죄에 대하여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은 어떤 사람이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 이유가 죄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흔히 가지는 뭐냐?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요즘 우리 욥기서 묵상하잖아요. 욥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엘리바스가 어저께까지 너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빨리 회개해야 돼. 근데 이제 내일 그 욥기서에서는 욥이 이제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는데, 나 미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난 죄 지은 게 없어.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니? 그 기쁨이라는 것은 저와 죽으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찾을 수 없어. 난 진짜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려고 몸부림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왜 없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욥은 내가 죄 지어서 하나님이 죄의 대가로 이 고통을 준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 기뻐. 그 기쁨이라는 표현은 나는 그래도 견딜 수 있어. 이 표현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신명기적 신앙이 있습니다. 신명기적 신앙.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이제 욥기를 계속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나갔는데 하나님도 욥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새 친구가 너 빨리 회개해야 돼. 너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욥의 친구들의 사상 속에는 인과응보에 예를 들어서 네가 고통당하는 것은 죄의 대가라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신명기적 사고라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 신명기에 보게 되면 율법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면 여호와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현세에 번영을 한다. 근데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서 저주를 받고 천벌이 내려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번영 신앙, 그 사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명기에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죄졌다고 금방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성경 보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꼭 선하고 착한 일 했다고 해서 꼭 복 주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병이 안 든다든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안 터지고 사고가 없다든지 그런 것 아니잖아요. 신앙이 전적으로 신명기 사고로 봐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 왜? 그렇게 기록한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남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죄값이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사고고 이런 일을 통해서 전화위복을 주려고 한다고 그러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잘못된 태도와 사고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통 보게 되면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욥이 굳이 저도 이제 잘못한 것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 인과응보 사고 속에서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찾고 찾다 보니까 성경 구절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3장인가요?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다. 그러니까 두려워했던 것, 그것 때문에 그게 실제로 임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욥기에선 자세히 보게 되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 욥이 죄 지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주로서 그분이 행하신 일인데 여러분 같이 이제 욥기 묵상해 가면서 이제 보면 되는데 또 굳이 우리가 찾아내는 게 뭐냐? 중간에 욥기서 23장 우리 고난이 있어도 우리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게 나올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성경 전체로 보고 욥기를 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또 다는 아니라고요. 또 결과에 가서 보면 또 뭘로 우리가 욥기서 얘기하느냐? 마지막 42장에 보게 되면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그 다음에 또 뭐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당할 때에
그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참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뵈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그게. 근데 그것이 주 욥기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이제 욥기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듣고 묵상하면서 깨닫고, 제가 오늘은 욥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더 깊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문제 제기를 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샘플로 선택을 해서, 선택했다라는 것은 귀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서 사탄과의 대적 가운데, 사탄이 와서 참소를 하니까 대적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욥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자식이 10명이 죽어요. 재산 다 날아가요. 부인이 저주하고 가요. 자기 몸은 병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이게 이해가 가냐고요, 여러분. 이해 안 가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갑절에 축복받기 위해서 그 고난 당하실래요? 여기에 이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학에서도 그러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이제 나중에 욥기에 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도록 아마 그 매일 성경에서도 설명해 줄 거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뭐냐면 인과응보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성전에서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해서 이 재물과 피가 막 섞일 정도로 사륙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예수님 앞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잘못 우리가 읽으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다 망했다, 이 표현이 아니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듯이 너희들도 망하게 되고 죽게 된다, 그 얘기인데,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은 것은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거 아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죠. 동시에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 정확한 설명은 하지 않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질문하는 이 사람이 죄의 대가인가 뭔가, 오히려 너희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죽지 않은 저 사람들이 더 이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죄가 많은 사람들이야. 그럼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난을 당한 것이 그 사람의 죄가 재난을 당하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서 그럴 것이라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부정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 재난당한 자가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지 않다는 점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또 해요. 그게 뭐냐?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죄가 더 있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루살렘 성은요, 지대가 높아요. 높았기 때문에 식수 조달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 밖 근거리에 있는 실로암 큰 못에서, 실로암 연못 아시죠? 여기서 물을 끌어다가 식수난을 해결했습니다. 구름 사다리를 갖다가 이게 만들어 놓고 그 수로를 거기에 가서 했기 때문에 자주 이걸 보수 공사를 해야 됐었어요. 어느 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대대적인 수로 공사를 벌였습니다. 그 공사 비용을,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금고에 있는 그 돈을 통하여서 지불하도록 해서 이때 유대인들이 공분을 사겠어요. 그 수로를 파기 위해서 높은 망대를 세웠는데 빌라도에게 앙심을 품은 유대인들이, 학자들에 의하면 부실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망대가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현장의 인부들이 18명이 치여서 죽게 되는 대형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이 사고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그때 거기서 죽은 18명도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것이 심판받은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들에게 심판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을 낱낱이 죽이기로 들면 이 세상에 남아날 인간이 어디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문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강조한 회개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막연하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세상 천지에 여러분,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죽지 않으려면 회개하겠다라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하고 일반적인 회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잘못을 회개하라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누가복음을 우리가 강해오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회개는 뭐냐면 타인을 단죄하고 정죄하는 독선, 그런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의로운 척하며 종교인 척,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행세하는 위선과 외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연약한 거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 다 아세요. 때로는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 짓는 거 아세요. 그리고 순간 넘어지는 거, 그런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을 알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 심판을 회개하지 않고 않으면 심판받게 되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위선, 외식하는 사람, 거짓말하면서 끝까지 포장하고 회개도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사람 앞에서 척하는 거예요. 의로운 척, 믿음 있는 척, 신앙이 좋은 척, 그리고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기 쉬운 게 지도자들이라니까요. 리더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리더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거울로 비춰지 않으면 외식과 위선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성경이 들려 있어요. 그들의 입술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말씀과 기도, 전도, 선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거 위선 아니에요? 거짓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가르치는 자가 성도들을 속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그것을 가슴을 치면서 인지하고 고쳐나가려고 회개하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지폈다고 말하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그래요. 위선자들은 여러분, 뭔가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오늘날 개혁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386이죠. 옛날. 왜 그 사람들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물러가라는 이유가 뭐예요? 개혁 그렇게 외쳤는데 개혁하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니까 계속 개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 눌러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보수라도 하면 괜찮은데 보수가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극보수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득권이라는, 기득권.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낮아진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절대로 그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소유를 많이 갖고 있고 영향력을 많이 끼친다고 해서 거기에 유혹을 받아 거기에 미쳐서 거기에서 춤을 추고 연극을 하면 그 죽는 길인 거예요. 그게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 너 도무지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5달란트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달란트 남겨야 돼요. 근데 이번에 그 목회자 그 평성교회 가서 그랬어요. 점심도 사기도 하고 커피도 사기도 하고 뭐 간식도 사기도 하고 하면서 그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내놔. 내놓으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내놓고 우리 서로 그러자니까. 그 내가 분위기 봐서 갈 때 커피 샀어요. 밥 먹고 나니까 그래 내가 또 커피 샀어요. 간식할 때는 카드들 다 내놔. 내가 그랬어. 임원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카드들 내놔요. 카드 5개 6개인가 쫙 깔아놓고 임원한테 눈 감고 고르라고. 제게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안 걸렸어요? 잘하시네. 걸릴까봐 가슴이 뜨끔했는데 이렇게 헤쳤는데 내게 멀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지. 눈 감고 빈데 밀쳤는데 근데 갑자기 더듬다가 나한테 오더라고요. 내 거에. 그러다가 다시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눈 뜨고 골랐어요. 여러분 카드 고를 때 카드 대부분 밝은 거 고릅니다. 밝은 거. 그래서 임원이 서기가 고르더라고요. 이거 골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하자고 해서 눈 감고 골랐는데 또 이 사람이 고른 거예요. 이건 제비 뽑힌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감사하더라고요. 누가 조금 없는 사람이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가 생일이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줬더니 밥 산다고 그러는데 이제 다 그렇게 하고 밥 먹었는데 5달란트. 그래도 넉넉하고 풍족하고 한 사람이 카드를 이렇게 줘서 가서 계산하게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 내가 그랬어요. 일어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5달란트를 가졌으면 5달란트만큼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영향력 있다고, 내가 샀다고, 내가 도왔다고 자랑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하나 가진 사람은 뭐냐? 난 못한다고 해서 자격지심 갖고 비굴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이건 어떻게만이 가능하냐? 하나님과 늘 언제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뭐냐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아멘입니까? 나 좀 아쉬웠어요. 이번 교육 받으면서 내가 그래서 내 건의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니냐? 영성 아니겠냐? 그러려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한 커리큘럼이 있어야지. 성경에 대한 커리큘럼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냐? 다음부터는 성경 얘기하자.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주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한 갈급함, 이게 부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일도 중요하고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받은 것도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서 주님이 똑바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늘 언제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도 목사가 때로는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고요. 그게. 그래서 하늘에,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보물창고가 뭐냐면 주님이 알아주잖아요. 내가 다 자랑하고 생색내고 그러면 보물창고가 닫혀버려요. 내 생각은 그래요. 닫힌다고. 근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면 이거 싹 열어놔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며 거기에 막 기뻐해야지. 그것이 기뻐해야지. 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기뻐하다 보면 이분 놓치면 뭐냐?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내가 나중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초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순수하게 합니까? 목회자도 그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흐르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목회를 오래 하고 성도들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게 되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묻어서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 30년이 되고 4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가면서든 사람을 만나서든 무슨 일을 만나서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성적인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죠. 근데 사람이 풍요롭고 늘 바쁘고 늘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늘 필요로 하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 부족하긴 뭘 부족해. 안 부족한데 늘 언제나 능력 있으니까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항상 어디서 가든지 뭐예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이런 기도 안 해요. 뭔 말을 해야 되지? 나는 부족한데.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고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근데 이 고백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세리, 죄인들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중에 주 앞에 설 수 있겠냐고. 그것을 지금 외치는, 너희들 회개치 아니하면
다 망해. 그러니까 좀 회개해라. 저 사람들은 죽을 짓을 했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그 독선,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건 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잖아요. 다 이와 같이 죽으리라,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뭐라고 나왔다고요?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한다와 죽는다, 똑같은 것 같지만 굳이 주석가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망한다는 육신의 죽음보다는 상징적이고 영적인 망함,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상실, 하나님에게서 내침을 당함,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죽는다. 죽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다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망한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이 망한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린다. 하나님에게서 상실되어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 방향을 바꿔야 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근데 욕망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죠. 계속 욕심으로 막 미워하는 마음이 이게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어떤 욕망, 뭐 갖고 싶은 거, 그 갖고 싶은 욕망이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비전이고 잘된 거라면 직진하고 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정이는 저희 박사모 이름이 수정이고, 수정해야죠. 그 수정인데 정확한 하말티아, 돌이킨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이 직진하는 것을 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가고 있는 길이 있으면 이 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턴해야 해요. 네. 성경에 보세요. 진짜 거듭남, 중생, 회개, 삭개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당시의 세리장은 허가내놓고 도둑질하는 도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재산을 착복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가는데, 삶을 여러분 사는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약이 필요해요? 지금 마약이 필요하냐고. 권사님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마약이 필요해요? 전혀 필요하지 않죠. 제가 아팠을 때에 뭘 막 주사를 놓고 뭐 하고, 그래도 아프긴 아픕디다. 그거 뭐 놔줘도 뭐 몰핀인가 뭔가. 근데 사람들이, 여기 있는 우리들이 내가 마약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마약은 돈 없으면 또 못하대? 비싸요? 있는 사람이 하더라고. 그 구하는 것도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야 그거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예요.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더 유혹이 더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방점을 딱 찍었다니까. 뭐라고? 십계명에서 뭐냐면, 십계명에서 딱 멈춘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11계명, 2계명, 3계명 해도 되는데 십계명에서 더 이상 계명이 진정되지 않게. 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계명이.
와, 그래서 나는 성경이 진짜인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하나님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요.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인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거든요. 그 죽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요. 그 아들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영광은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내가 죽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죽어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것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천사와 같이, 타락한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은 뭘까요? 우리를 막 끌어내리려고 할까요? 우리를 높이려고 할까요? 성경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까요? 모든 민족 위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거? 비참한 민족을 만들기를 원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높이시기를 원해요? 낮추시기를 원해요? 높이시기를 원해요. 보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과 섬기려고 하는 마음.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래도 제가 지방에 이제 증경이거든요. 회장도 지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뭐 또 증경되시는 분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내 몸에 배게 하려고 뭐냐면 먼저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아무도 안 움직여.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움직이라고 하는 거. 내가 딱 움직여 장갑 딱 끼니까 다 같이 움직여. 그래서 맞다. 그래. 하면 되지. 하면 되지. 그러니까 선배들도 다 같이 하는 거죠. 요즘은 후배가 하는 시대가 아니야. 어디서든지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이 솔선수범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손모가지 부러지지 않고요. 이제는 근데 어떤 마음까지 가냐? 그래, 만만하게 봐도 괜찮고 우습게 봐도 괜찮고 이런 마음 가져야 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낮아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니까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를 높여 모든 사람을 그 발 앞에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올라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이게 내려와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높일 수도 있고 아니 안 높여도 되죠. 그죠? 우리의 자부심이라는 건 뭐가 자부심이어야 되는가? 나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든 그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화장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외적으로 모든 것을 포장하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사고하고 있는 그 사고, 저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가 봐. 안 죽은 거 보니까. 저 사람들 다 죄의 대가로 저렇게 성전에서 죽임을 당해서 재물과 피가 섞이게 되고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데 우리 안 죽은 거 보니까 저 사람보다는 나은가 봐.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이렇게. 회개를 얘기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지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신 기회 아닙니까? 언제나 싸우잖아요. 속에서 계속 싸우세요. 싸워야 돼요. 누가 싸웠어요? 속사람과 겉사람? 바울이 싸웠잖아요.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이 속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고백을 해봐야 된다니까. 어쩔 때 여러분 이런 고백도 해야 돼요. 뭐냐면 나는 안 돼. 하나님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요. 나는 못 믿겠어요. 믿음도 안 오고 하나님도 참 나 보면 답답하시죠? 이제 이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경까지도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안 놔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별하고 딱 돌아서서 가려고 그러면 주님이 목덜미 딱 잡아요. 그리고 뒤로 돌아서 하게. 이게 이런 경험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안 되는데도 의로운 척, 나는 될 거야.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따라합시다. 됩니다. 되긴 뭐가 돼. 안 된다니까. 내려가 봐야 돼. 말로만 하지 않고 씨름을 해야 돼. 막 괴로워해야 된다고요. 거기서 다시 올라올 수 있고 거기서 회복될 수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지금 문제가 아니고 따라해봐요. 나의 문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늘 움켜잡으려고 그러고 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복 주겠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고 안 받고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친해지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으면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의식하며 살면 그리고 자꾸 내가 했던 말도 이거 잘못됐다면 하지 말아야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거 회개가 되어지면 나중에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서.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가는 도중에 화해하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의 여정에서 회개하니까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 속사람이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